할렐루야. 8월 1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에서 46절 말씀, 6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 4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에스겔 4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 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수고온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으며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 뜰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에 내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내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이 있었고 그 길이는 40자요 너비는 30자였다. 이렇게 내 뜰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내 뜰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고 또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은 에스겔 46장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과 새 단원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46장 1절에서 15절에는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의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본문에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드려야 하는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가 굉장히 많고요. 또 매일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사실은 이런 어떤 이런 다양한 그 제사들을 마치 제도로만 드리게 되면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겠습니까? 짐으로 여겨지고 규례로 여겨지면 사실은 이런 제사를 감당하는데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복적인 제사 제도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의, 보여주는 제의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있어야 된다. 너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양한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실실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이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특별하게 드려지는 절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삶의 예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신실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탐욕이 언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공급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고 살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이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이고 선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고 산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한 친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맛볼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욕심을 제어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의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첫 번째 단락, 예배가 무너질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온전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탐욕의 문제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어그러뜨리고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겠다라는 결심 이전에 예배 회복으로 돌이켜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의 문제가 제어가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의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19절부터 24절은요, 예배의 모든 과정에 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0절 말씀엔 이제 그 제물을 삶고 조리하는 부엌으로 시선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결과주의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교회를 진행하거나 우리 삶을 봤을 때 과정이 생각하지 않고 결론만, 열매가 보여지고 결론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죠. 관계는 보여지는 어떠한 결론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진행됐던 동행했던 모든 과정까지도 다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엌의 여러 가지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준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돼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족하는 데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또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곳에서나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과정과 결론까지도 하나님 손에 의탁되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론만 뽑아먹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46장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의 예배의 공적인 어떠한 절기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탐욕이 제어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모든 과정이 인위적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서 삶을 드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급하게 여러분 가운데 점검하고 회복돼야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도하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기 원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정말 받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근원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이슈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예배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직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회복이 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 무너졌던 삶의 모든 질서와 기준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에 주님이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이러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46장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잠깐 멈춰놓고 우리가 흔들리고 뒤틀려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